예전에 한 분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가풍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전도하는 이웃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초대함을 받았는데 몇 번의 강권 끝에 이제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하였고요. 거기서 성경책까지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갔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게 심상치 않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책은 그냥 집에 두고 다시는 그쪽 교회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요. 이 결혼한 이 신혼부부가 영등포로 이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삿짐 정리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불 같은 데다가 이제 온갖 세간들 그냥 같이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이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불을 펴는데 책 한 권이 탁 하고 떨어진 거예요.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냐라고 하면은 이거 혹시 다시 교회를 나가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주 교묘하게 그 타이밍에 맞물려서 옆에 또 전도하는 이웃을 붙여주셨대요. 자, 그렇게 해서 다니시던 교회가 영등포 교회가 됐어요. 실화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혹은 되게 기이한 이상한 만남조차도 만남이 쌓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작은 조금 이상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회로 연결되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만남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만남 자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과 악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연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모두가 굶주림을 면하게 되고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선물 같은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낙담에 빠진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전도지를 받으셨을 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헛된 목표를 붙잡고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지치고 공허하고 성공하더라도 나중에는 뭔가 좀 만족스러움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공인 성공한 사람들도 이 끝모른 공허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최근에 뉴스 같은 데서 마약이라든지 유흥 같은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찾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지위에 있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상과 포부를 갖고 살다가 그 뜻이 꺾여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족도 못하고 뜻도 꺾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떤 그 인생의 사이클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낙담한 이 두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과의 대화와 그 예수님의 보살피심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낙담한 사람을 일으키시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이런 낙담한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관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만남이 선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우리 화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젊은이가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슬며시 끼어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두 젊은이는 예전에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충격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뜻을 접어버리고 일종의 낙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고받을 그 대화의 내용이 이 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본인의 뜻이 좌절됐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힘든 대화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마도 제일 가슴 깊이 아팠던 바로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가 사랑하고 따랐던 그 스승의 무력한 죽음,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됐을지, 그러니까 과거도 아픔이고 지금도 고민이고 앞으로도 걱정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에서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젊은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도 사라지고 따르고자 했던 롤모델도 죽었다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목표를 잃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대 때 제 인생의 목표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법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사실 제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때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성이나 소질이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점수를 올리고 배치표에서 최상단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았는데 포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직 대학교의 이름값 그 하나만 보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내 인생은 보다 더 편해질 것이다,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면요, 당연히 배치표 맨 앞에 있는데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최초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냥 이것뿐인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면 다인가?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학과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학과 공부를 놔버렸어요. 예, 정말로 수업에 점점 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예, 게임에 빠졌죠. 네, 아시는 분이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내적인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요, 제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가자, 그리고 요새 고민거리가 뭐냐, 무슨 생각하고 사냐, 교회 가면 좋다,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진지하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얻어만 먹고 교회는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 이상을 열심히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근데 16절 아까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두 사람 젊은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따랐던 예수님이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문제에만 지금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변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음도 다가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그 제 삶, 즉 이 방황했던 그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도 없었던 그런 내적 방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노크하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너무 애를 쓰는데요, 수년은커녕 수십 년도 미동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문제에 매몰된 사람은요, 아무리 노크해도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와 아픔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대화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두 젊은이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마음의 문을 놓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화로 포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먼저 물어본다라는 게 얼마나 큰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요, 표정을 보고 상대방을 읽어내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경우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를 전도했던 한 친구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새 뭐 고민해? 그런데요, 제 고민거리는 지금 뭐죠? 학교에 안 나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요? 그리고 집에 들킬까봐 지금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기 못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친구도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끊임없이 관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그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건네도록 먼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두 명의 젊은이처럼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어떠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로 인하여 방황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30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젊은이의 대화에 끼어든 예수님께서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신 후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즉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다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냥 짠 하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젊은이의 초대를 받으셨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요. 자기의 부활을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낙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누어 준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그 만남이 선물 같은 만남,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면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 격려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받고 싶은 나머지 문제를 그냥 개선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시간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 도전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현재 이 낙담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초 88 올림픽 기록인데요, 정확하게는 패럴림픽 100m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패럴림픽이니까 장애인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 100m를 10초 88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하시죠? 트랙을 어떻게 다 돌 수가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인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실제 육상 선수가 옆에 붙어서 이 트러스트 링이라고 하는 끈을 연결한 상태로 함께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초 88은 개인 기록이 아니에요.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뛴 기록이 10초 88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그런데요, 이 10초 88을 한 호흡을 맞춰서 기록을 내려면요, 얼마나 무수하게 연습을 했을까요? 끈 하나에 의지해서 상대방의 호흡을 서로 느껴가면서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냈던 기록이 10초 88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의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의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두 젊은이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낙담한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영등포 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문제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방황하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담한 이 제자들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예 인생을 자기가 예전에 살던 대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만남이라는 귀한 선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러한 만남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남 말입니다.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도전을 주고 복음을 선물해 주면서 사람을 만난다면 이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그렇게 선물 같은 만남을 통해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